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음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온전케 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하심이 있고 주의 힘주심이 나타나는 복된 기도의 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와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갓 자손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들 이름들이 11장에 쭉 기록이 되고요. 12장에는 다시 그 용사들에 대한 기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12장에서 기록하는 이 이름들은 사실 1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광야의 요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나서 아직 왕으로서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 다윗에게 나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22절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군사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들을 하는데요. 이 23절부터 40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군대의 숫자는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즉위식을 하면서 군대들이 열병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23절 이후의 모습입니다. 군사들이 쭉 나와서 각 지파별로 숫자, 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들로 군사들이 쭉 다윗 앞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군대, 왕국의 군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23절부터 37절까지 나타나고요. 38절 이후의 40절은 왕의 즉위식, 그 잔치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40절까지 쭉 기록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까지의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절부터 7절은 베냐민 지파들 중에서 이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울 왕을 떠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용사들은 같은 지파이면서도 왕으로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유익이나 또 아니면 지파의 친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에 이들은 마음을 기울이고 고생을 자초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면서까지 다윗에게 속해서 다윗의 군대가 되는 다윗의 용사들로 일컬어지는 그 이름들이 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각 지파 중에서 광야에 쫓겨다니는 이 다윗에게로, 다윗의 요새로 찾아와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되는, 군인들이 되는 그러한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특별히 각 지파의 이 이름들 중에는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다 전쟁에 굉장히 능한, 싸움에 능한 용사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였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고 이렇게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하나의 에피소드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정월에 강물이 넘친,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이 정월이라는, 이 요단 강물이 넘친다는 건 이 헬몬산에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 요단 강물이 범람하게 되는 이 시기에 이 요단강을, 이 범람하는 강물을 헤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그런 에피소드를 이 15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게 각 지파의 용사들이 했던 일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용맹함을 보였던
그 각 지파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15절까지 나오고요. 16절 이후 18절은 또다시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로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는 것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이 상황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귀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의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굳이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함께 거론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포로 귀환 이후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두 지파를 같이 연합하고 함께 보려고 하는 그 의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지금 역대기 저자로서 봐라, 그때부터 우리는 같이 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함께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요 16절 이후에 18절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들 나아오는 용사들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평화로이 내게 와서 돕는 것이면 이렇게 나도 평화로이 대하고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세라는 사람이 대표로 그들에게 이 다윗에게 맹세하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원컨대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므로 우리가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맹세들을, 선언들을, 약속을,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18절까지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다윗에게로, 쫓기는 다윗에게로 나왔던 용사들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 19절부터 22절 므낫세 사람들이 나왔던 시기는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일어나서 사울 왕과 싸우러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시글락에 속해 있는 이 다윗에게 너희도 같이 나가자. 처음에는 이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이 너도 같이 가자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이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싸우러 나가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의 신복이었다. 이스라엘의 용사였다. 이가 같이 나가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우리는 이도저도 꼼짝 못하고 멸절당하게 될 거다. 이 다윗과 함께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동족을 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이 가운데 생겨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도둑대가 들어서 완전히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처자들 포로로 잡아가고 붙들려가고 재산들 빼앗기고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므낫세가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 다윗을 도와서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용사들이 도둑대를 치는 이 전쟁에, 이 싸움에 함께 참여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다 찾아오고 전리품들을 다 같이 찾아오는 그 전쟁에서 이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날마다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마지막 총평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40절은 이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 앞에서 쭉 사열하던 이 지파별로 군대의 숫자들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군대가 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며 군대가 되는 그 일들을 40절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면서 한 가지는 이 어려운 상황, 불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도우러 나온 이 용사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유리하고 세력을 얻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그래서 다윗 앞에 나오고 다윗을 위해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쫓겨다니는 망명자 다윗을 향해서 나온 용사들, 이들의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을 이들이 분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서 그를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이들과 함께했다,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나는 어떤 자리에 서는가, 우리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유분리를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유익이 되는 자리를 따라서 그렇게 혹시 내가 서는 것이 나의 입장이고 나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뜻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헌신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22절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되는 자리들이, 무리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람의 출세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유리한 자리를 위해 그 계산을 가지고 싸우며 서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싸워가며 행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23절 이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시세를 알고 나왔다 표현을 쓰고요, 33절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스불론 지파의 군대들을 두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온 이들이다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이 되는 이들은 나누임이 없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나의 유리함을 위해서 뭔가를 계산하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 힘이, 그 신실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들에게 38절 40절 이렇게 보면 잔치가 베풀어지는데요, 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이루어진 그 자리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인신실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마음껏 우리의 영혼과 삶에 누려지는 복된 은혜의 삶,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기록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불리한 가운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며 나왔던 이 용사들의 이름처럼 하나님, 내가 유분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오늘 나 자신의 삶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진행되어가는 교회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기대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강릉 땅에 다음 세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